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분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에스라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인해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닥사스다 왕과 신하들로부터 받은 은과 금을 성전에 전달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심각한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백성에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아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의 통혼을 일찍부터 금지하셨습니다. 옛날 모세 시대에 이들의 조상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될 때에 결국 그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하여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경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혼혈이 나오면 그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는 것이고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을 받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이 종교적으로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에스라는 정말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에스라는 이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멍했던 이 에스라가 이제 저녁 때, 제사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첫째로는 그 기도는 대표적이며 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그런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들의 죄가 많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가 많다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말하면서 자기도 그들과 한 몸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잘못한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에스라의 태도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태도와 일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발견할 때에 그들과 자기 사이에 선긋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대표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 두 번째로 에스라의 기도는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먼저 자기들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이 8절을 보니까 그들은 죄악 때문에 벌받은 조상들 속에서도 은혜를 받아서 살아남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이렇게 성전까지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하나님의 계명들을 무시하고 그 땅의 여자들과 통혼한 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며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까지 고백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죠. 오늘 에스라의 이런 기도는 우리의 삶에도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 에스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형제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구해야 할 것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이 전파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탓을 합니다. 누구 탓이냐? 손가락질을 하죠. 정부가 관리를 못했으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강훈 씨가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결국 정부와 세상에 밑보인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를 탓하기보다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광훈 같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처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만 놔둔 우리의 잘못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마음으로 방역에 허술하게 대처한 우리들의 탓입니다. 정부와 높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이웃을 배려하지 않은 탓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그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살아왔음에도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또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이 백성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또한 그들의 죄, 내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 은혜 속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되 그 죄가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고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표가 되어서 나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왕이요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체적인 기도와 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 다시 회복함을 받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액동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되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받은 죄의 은혜와 가치와 그 죄의 심각함을 구체적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백성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옳은 것들을 판단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우리가 쥐구멍에 몰려도 빠져나갈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